사도신경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은 스가랴 6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말씀 1절에서 15절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사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다소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도 만만치 않게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좀 더 배경이 필요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말씀은 아니고 배경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서라고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쓰신 말씀은 약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6장에 나오는 것은 4개의 병거에 관한 환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거라는 것이 말이 마차를 끄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이 뒤에 타고 2명 또는 1명이 타고 어떤 경우는 4명이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앞에 말이 1마리 또는 2마리를 위해서 끌리는 그런 상황이죠. 큰 바퀴가 양쪽에 2개가 있고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동성이 있는 전차를 우리가 빗대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병거라고 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수행하실 때 이 병거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준비되었던 이 4병거가 준비되는데 첫 번째 병거가 우리가 보시다시피 붉은 말입니다. 조금 느낌이 그렇죠. 둘째 병거는 검은 말, 더 느낌이 안 좋습니다.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이끄는 것이고요, 좀 느낌이 좋습니다.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라서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습니다. 이 붉은 것은 우리 아시는 대로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런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아주 곤고하거나 또는 죽음을 의미할 때 또는 슬픔을 얘기할 때 이 검은색을 이야기하죠. 흰색은 승리와 번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진 곳은 기근과 질병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혼합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아롱진 이 말들이 이끄는 병거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아롱진 말들이 건장하다는 것은 심판 자체가 굉장히 철저하고 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이야기하는 환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호소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어떤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고 상황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는 겁니다.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의 발로이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탄원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기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한데, 마지막 환상에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압제했던 원수들, 이 당시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는 이 당시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도 이제는 영구히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몽둥이로 쓰셨기에 이제는 그들이 소멸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의인들을 보호하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를 갖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 당신의 의로우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에 우리가 함몰돼 있어도 우리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백성들을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일의 일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우리가 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상이 끝나고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요시야와 스가랴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집에 가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것은 한글 성경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인 거죠. 두 개를 얘기합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건데 면류관이 복수형이고,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앞에 언급해 드렸던 정치적인 지도자 수룹바벨에게 씌워져야 될 그 면류관, 왕관이 아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씌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씌울 면류관이 왜 하나가 아닐까? 이것은 이제 단순히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영광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면서 그리고 뭡니까? 왕인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두 직분이 나오죠. 하나가 왕,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계시죠.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수의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실존적인 대제사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영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곧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참 간곡히 안타까우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지 않고 메시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상당히 영적입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영적이지 않아요. 이 괴리를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도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여호수아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권세와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흡수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대것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6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은 이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어지는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싹이 누굽니까? 이새에서 나오는 싹이죠. 이새에서 나오는 싹이니까 싹은 후손이잖아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을 얘기하나? 아니잖아요.
영적인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왜 소가 닭 보듯이 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원수 대하듯이 대하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싹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쓸데없다고 잘라내겠냐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교인을 이웃대하듯이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인을 원수대하듯이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싹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지어진 성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물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귀따갑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직분도 주는 거고 그 사람에게 교회 일도 맡기는 거예요. 돈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제도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이 매번 새벽 기도마다 제목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고항사님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수룹바벨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이 나라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고 끝날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리가 돼서 삶에 적용이 되고 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나가실, 원수를 물리치시고 주의 뜻을 세우실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게 말씀이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심으로 존귀하고 신령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은혜 주심이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길 바라고, 아프신 분들, 돈이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참 영적으로 부흥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생명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주일 하나님 앞에 살 때 주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이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